디모데전서는 제 성경책으로는 340쪽,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2절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신앙의 진보로 본을 보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진보로 본을 보여라. 여러분 요즘 구인 광고를 본 적 있습니까? 실력과 각종 능력, 이제 외국어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다 구사를 해야 되고요. 그 위에 다양한 스펙,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번 TV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은 20년 이상을 내다보며 인재를 뽑고 양성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 사회는 그 당시 사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명이 벌어서 10명이 먹었는데 미래 사회는 한 명이 벌어서 10명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견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구인 광고와 주님의 구인 광고는 너무도 다릅니다. 세상은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에 반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천한 사람, 병자 이런 사람 찾아서 주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중보자를 찾으시고요. 영적 전투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적 리더,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갖춰야 될 덕목 몇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마 디모데가 장로였는데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장로죠. 목사도 장로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목사는 설교를 하는 장로고 다른 장로님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치리하는 장로죠. 아마 디모데도 장로였는데 말씀을 담당하였는데 나이가 어렸다는 겁니다. 근데 연소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연소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희석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한 어조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모 교회 목사님이 파격적인 교회 직분을 주셔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나이 60세가 넘고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모든 남성들을 장로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년 이상을 산 사람은 호칭과 상관없이 교회의 지도자, 리더의 자질과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불신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믿음의 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말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은 무색무취합니다. 형태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렇게 고귀한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친밀함도 좋은데 점잖은 글을 통하여서 점잖은 글을 쓰신다고 한다면 좀 더 자기들이 은혜를 받겠노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한국에서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대로 이렇게 글을 쓸 때 다 줄임말 쓰고 저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써요. 근데 저도 모르게 좀 그들과 친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흉내를 냈던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부터. 근데 이제는 그 친밀함보다도 점잖음을 통하여서 글을 쓰신다고 한다면 좀 더 자기들에게 더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견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 채통을 지켜주세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줄임말보다도 이제는 정확한 사술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요. 농담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게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이 그 당사자에게 전해져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사과를 했죠, 여러분. 농담도 때로는요 깨달은 게 있어요. 친한 사이일수록 더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보면은 현명한 자는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임 중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가 듣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자는 그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경주 목사님을 뵈니까요 귀가 저보다 한 2배는 크더라고요. 잘 들으시는 분이구나. 학생들이랑 같이 대담을 하면서 본인은 별로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말 다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줄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5가지 중에서 오늘은 말만 말씀드리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는 자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맡은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맡은 일에 전념. 우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우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노하우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이 이렇게 잘 팔 수가 있을까요? 답은 너무도 싱거웠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지략은 간단해요. 여러분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맡겨진 일에 전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요.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잔재주가 많은 사람보다 요즘에는 하나만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는 시대예요.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잔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참 인기 있는 담임 목사들한테 인기 있는 부교육자였어요. 반주자 안 오면 잠깐 이렇게 반주도 좀 할 수 있죠. 기타도 치죠. 또 말 안 해도 알아서 탁탁탁 하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습니다. 요즘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될 텐데 뭘 잘해야 될까?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뭘 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예? 읽어야 거리가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읽는 걸 전념하라는 거예요. 또 권하는 것, 설교를 통하여서 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거죠. 또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제가 또 받아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전심으로 전념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기쁨조, 주님을 즐겁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 꽂혀야 돼요. 그걸 꽂히고 나니까요, 아내도 사랑하게 되고 자녀도 기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더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꽂히고 나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맡겨주신 일에 충실을 다하는 거죠. 저는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 받는 일에 전심전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는 일에. 목사로서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부족한 어눌한 제 말씀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들어올 때는 인상 쓰고 오시다가 가실 때 환하게 나갈 때 목사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맡은 일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함을 나타내어라. 전심전력할 때에만 진보가 가능하죠.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나이와 뱃살이에요.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미덕은 숨기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는가를 숨기는 것이 덕이에요, 미덕이에요. 근데 타종교는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뭘 했는가 드러내는 거죠. 어떤 스님은 말합니다. 면벽수양 10년 차, 드디어 12년 차에 득도하다. 책이 나오잖아요. 벽만 보고 묵상을 했는데, 명상을 했는데 12년 만에 득도를 했다는 겁니다. 깨달은 것이 뭡니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12년 만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타종교는요, 자기가 뭘 깨달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숨기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숨겨요. 숨기는데 말하는 가운데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드러납니다. 말씀 생활도 숨겨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은연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숨기는데 디모데에게 단 한 가지,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인격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건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인격과 덕은요, 숨기려고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드러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보는요, 성숙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 아내가 아들과 관계가 조금 이렇게 서로가 경쟁을 했어요. 서로 길을 꺾으려고. 여러분, 자녀와 관계가 조금 힘들어지니까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얽힌 거예요. 이 문제 푸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사람과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얽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메리칸 풋볼을 열광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메리칸 풋볼의 매력은 뭐냐면요, 전진이에요. 진보에 있어요. 진보하지 않으면요, 공격권을 뺏기는 겁니다. 아마 이 미국을 개척할 때 그 개척자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열광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나는 신앙의 진보가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더 진보가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저의 고민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야 되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온 지 8년인데 하루에 한마디씩만 영어 공부했어도 그냥 지금쯤은 유창할 텐데, 아쉬워요. 진보가 없었다는 거죠. 하루의 진보, 오늘의 진보가 내 인생의 진보를 결정할 텐데, 오늘의 진보가 없이 인생의 진보를 꿈꾸는 그건 미련한 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 뭡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도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도 진보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가 당하는 환난과 연륜 있는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질이 달라요.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저도 새 가족처럼 사랑해 주세요. 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래요. 당신은 그래도 사모잖아. 근데 참 미안한 마음도 있죠.
모든 성도에게 다 똑같은 마음을 전해주는데 제 아내가 볼 때 자기도 새 가족처럼 사랑을 받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 16절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한 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여러분 다 잊어버려 좋은데, 여러분 먼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남편, 아내.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너무도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에, 걸어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했던 것처럼 신앙의 본을 믿는 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짧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조족하여서 말에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진보를 통하여서, 그 인격의 진보를 통하여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또 성숙한 말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에게 권면하고 칭찬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돋을 수 있는 저희들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우리와 가까운 자들과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길 원하옵나이다. 신앙의 진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길 원하옵나이다. 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